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깊은 아픔으로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으로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목격하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 고백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공정함과 남유다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모든 심판이 정당한 것이며 당연한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결코 부당한 심판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상을 내리시고 복을 받을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젊은이들을 포함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해 온 성읍이 초상집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탐욕에 빠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려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기절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세운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방향을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지도 못하고 자기들 배를 채우려다가 오히려 그것도 구하지 못해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어떻습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은 애굽처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이 남유다의 도움 요청에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징계받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내부와 외부 모두 이들을 위로하거나 소망을 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움은커녕 오히려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에 선지자의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담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영적 의미가 예레미야를 통해 고백됩니다. 이렇게 땅 위에서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 땅의 모든 환경이 닫히고 막혔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홍해의 길을 갈라 열어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가족도 돈도 남은 희망도 모두 사라졌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외부적으로 모두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일시하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날에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엄중한 심판으로 조롱하던 이들도 동일하게 처벌해달라, 그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공의의 판결을 받고 처벌되기를 간구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조롱하는 모든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거절했고 결국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범죄한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범죄했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씀,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만 내세우며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진 영역을 의로우신 주님의 눈으로 정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새롭게 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 의지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치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우리 전민숙, 우리 김태우 권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홍남교회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명을 낳고 이어가는 우리 홍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돌아오라 초청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범죄했던 자리를 털어내고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